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것을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화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나가며 생긴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싶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 혹은 지금 산발랏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어서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음모,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 준비하고 있는가? 예언자들까지 다 섭외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4번, 5번이나 불러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할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죠. 진짜 친구라면 그래 정말 뭐 그런 게 그렇게 보여서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음해하려고 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소문을 퍼뜨리고 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이유가 뭘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으냐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에 관련된 일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꽤 많던데요. 얘기 듣고 제가 그래요? 듣다 보면 제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퍼질까? 걱정해줘서 그러는 걸까? 걱정이라고 이야기한 여러 상황들과 마음들을 보면 확인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로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조금씩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안개와 같구나. 이거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런 권위가 있을 뿐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하고 혹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형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들어요. 더 힘드니까 더 힘들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힘든데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 일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지고 더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을 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있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큰 실수이다라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어떤 변호사였습니다. 로펌의 대표실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목사님의 변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변론을 맡으면서 그 목사님과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사건을 하면서 사실을 알아야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변론을 맡을 거 아닙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변론을 맡으면서 관련된 그 페이퍼 그 사건과 관련된 개요가 한 12,000페이지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본인이 다 읽어봤대요.
어떤 내용인가, 사실은 뭐고 관련된 이야기는 뭐고 어떤 논의들이 왔고, 그러니까 이게 12,000페이지나 되더래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00페이지면 성경 4번 읽는 거예요. 그거 4번, 3번. 네. 물론 페이지 어, 성경의 그 페이지랑은 뭐 그 A4 그런 페이지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수로만 따지면 그런 거예요. 장수로, 이 페이지 장수로만 생각하면 엄청나죠. 다 읽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러셨냐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하셨냐. 왜냐면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닌데 왜 여기에 돈을 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용서하라, 그리고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같이 소송을 해서 그럴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봐서 그냥 그 사람한테 재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냐? 아니면 정확하게 나한테는 얘기해 줘야, 이게 사실인데 거짓말하는 거냐? 거짓말인데 이게 뭐 이런 거냐? 근데 아무리 봐도 팩트,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왜 그랬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우리도 그러는 경우 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버젓이 살고 아들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것 아닌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쓱 들어와서 주인처럼 막 활동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떨어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다고 하고 쳐,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마주할 수 있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냐? 권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그에게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위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통로도 전혀 아닌 것이죠. 전혀 아닌 것이죠. 억울한 소문 참 많을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깨우고 주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관계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대부분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권리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도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어려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뭘 원하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는 거냐? 이거에 주목하고 싶어요. 두려워하고 중단하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중단하면 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을 첫 번째로 보니까, 음해하고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 말대로 된다면 진짜 곤란할 것이 뻔한 그런 소문들 가지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왕에게 직접 전화도 아니고 편지를 써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도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느헤미야가 뭘 하기를 원했나,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 원했던 결과가 뭐냐, 그게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겁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겁먹기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주춤주춤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여러분, 이거 사단의 노림수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첫 번째 방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렇게 몇 번만 이렇게 흔들리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몇 번만 여기에 휩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세월이 훅훅 잘 가더라고요. 1년씩
그냥 말하는 사람은 돌 한번 던져놓고 하지만 그 돌에 상대가 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좀 아니야 이건 이래라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그냥 훅 가던데요. 그 지나놓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그림자랑 싸우고 이건 뭐 끝나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느낌일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헛개비와 싸우고 그림자와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뭐요? 두려워하는 거.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 정신으로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마주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럴 때 능력을 구하는 거구나. 또 하나,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성벽 쌓는 것을 그만두는 거. 아, 이거 원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거꾸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쌓아야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2일 만에 이거 건축을 완성해야지라고 정하고 내가 그 시간 그 계획대로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관계나 상황과 형편들의 어려움이 계속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더 열심히 해서 결국에 마친 그 기한이 52일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다고 싶어요. 두려워하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적용해 보면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 실책이 막 들어가서 구분하기 어렵게 해요. 이게 참 힘들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교묘한 일 중에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만큼이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때 우리의 화도 조금 들어가고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도 아, 이걸 감사해야 되나? 아, 내 연약함은 어떡하나? 다시 고민하도록 해요. 감사가 온전한 감사,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아주 묘한 찝찝함을 낳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저희 개척하기 전에 제게 청빙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개척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만 나눈 상태에서 지방에서 도시에서 큰 건물 지어져 있고 이런 큰 교회에서 청빙이 이렇게 왔을 때 두렵더라고요. 좋은 일인데도 두려워요. 두려운데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이런 두려움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왜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내 생각이 너무 커지고 많아지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여전히 내 생각, 내게 있는 것들 붙잡고 의지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죠.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 힘들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만두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고 있는 일을 그거 안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요. 시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근데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 더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게 제일 낫죠.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느헤미야 관련된 전체도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저는 이 기도 제목 하나로도 다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싶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억울한 소문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두려워져서 낙담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두렵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꾸 일이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고 힘들고 이럴 때 과연 그렇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아이가 변하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일이나 오래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졌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기회와 기도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렇게 구하고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졌으며 이것 아니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포기하고 나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실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완성할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주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만 함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가 그런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시간에 그 기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싶은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두고 의지하며. 똑같이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하게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의 날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기도하면서 성도님의 형편을 살피면서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되면 기도조차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이럴 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소문, 억측, 반복되는 유혹, 흉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거 누가 봐도 누구한테 받은 권위야?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만 해봐도 하나님 아닌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2번째, 두려워하고 막 중단하고 싶고 이 성벽 쌓는 거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고 중단하면 지는 거구나. 오늘 이것을 붙잡고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는 오늘 본문을 말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우리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 기도를 2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